십자가의 순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아무 의미가 없지요. 문제는요, 우리가 이 종교라고 하는 이 면에서 핵심은 구원이에요. 구원.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입니까? 내놓으라 하지만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앞으로도 인류가 절대 극복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뭐 의학을 통해서 뭘 통해서 뭐 수명이 연장되고 하는 것 같아도요, 그건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죽음이라는 그 관문을 넘어서 그걸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뭐 찬송으로 부르고, 성경에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표를 했지만, 우리는 오늘 이 세상 떠나도 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어찌한 자를 바를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좀 생각이 깊은 분은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철학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철학하시는 분들이 한편으로 굉장히 깊고 또 존경할 만한 것 같아도요, 한편으로도 보면 참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 없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딱 한 말씀에 딱,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은혜가 있고 저 천국의 소망이 있거늘 머리로 아무리 연구하고 애를 쓴다 해도 그 어떠한 해답이 없는 거지요. 어찌 보면 부처님도 좀 해답이 되는 거고, 공자님처럼 참 그 수양을 많이 하면 거기에도 무슨 또 도닦는 것 또한 그 특도가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요, 구원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벌써 얻었죠. 인류가 지금 몇 년, 몇만 년, 뭐 어떤 데는 심지어 몇백만 년을 하는데 그동안에 구원의 도리 하나를 깨닫지 못하다니, 얻지 못하다니, 죽음 문제 정복 못하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겠어요? 이제 뭐 많이들 이제 그런 표현 하시죠.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좀 마음이 박절해지셔서 내가 만든 공기 너희들 한 번씩 호흡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500원씩 내라, 1000원씩 내라, 그러면 여러분 며칠이나 견디겠어요? 우리는 며칠 못 살고 갈 것이고, 한국의 재벌들도 몇 년 못 살면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얼마나 참 이 놀라운 은혜요. 우리에게 참 굿뉴스.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 마음에 영접하고 입술로 시인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사망과 절망의 모든 악한 것들을 떠나서 복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니, 이러한 은혜가 이 사순절 특별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이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저는 이제 읽었던 말씀 이 제목을 이렇게 봤어요. 이제 우리 주보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랬지만, 제가 설교 노트에는 외면당하시는 예수님, 외면당하셨다, 철저하게 외면당하셨다. 이게 이제 인간적인 외면이라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요.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외면당하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요, 뭐 한번 실수하고 잘못되면요, 다들 등 돌리는 거예요. 뭐 드라마 가도 보면 배신의 계절인가 뭐 그런 뭐 것도 있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원수가 되고, 어제의 원수가 또. 사람들은 때로 어떠한 자기의 문제나 어떠한 또 외부적인 일들로 인해서 외면당하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매일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일들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우러나는 스스로의 괴로움도 있거니와, 어떤 환경으로부터 억눌려서 오는 그러한 괴로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죄가 없으시다. 이거는요, 성령이 감동해서 가르치지 아니하시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우리도 그런 생각 때로 하잖아요. 어떤 분은 교회 가는 게 지금은 좀 덜해요. 전에는 교회 가기 싫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뭐가 그렇게 잘못했는지 교회만 가면 울고 불고 그냥 그 난리가 나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했다고 저렇게 잘못한 것이 얼마나 많으면 날마다 저렇게 울고 불고 뒹굴고 그러나. 그래서 싫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에게는 죄의 깊은 죄성이 있어요. 수많은 범죄들이 그게 또한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죄성이 그게 폭발되면 큰 범죄가 되기도 하고 비극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과 같이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시고 핍박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포함한 거예요. 이 세상 그러면 나는 쏙 빠지고 나는 죄가 없는데 세상이 죄가 많아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그건 큰 오해지요. 그 세상 가운데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의 죄가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외면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악한 생각이 떠나가게 되고 생활에 잘못된 습관들이 또 고쳐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지요. 이러한 이 십자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가 많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 죄가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지옥 갈 존재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지옥이라는 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모르지요. 근데 때로는 지옥 같다 하는 말은 하지요. 언제 지옥 같다 그래요? 지하철 타면서 지옥철이라 그런다 그러지요. 아이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밀고 하고 하는 이건 지옥이다 그런 말이에요. 너무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 때에 이건 정말 지옥 같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제 우리 이 세상 떠나서 죄 가운데 떨어져야만 하는 지옥은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는 이 땅에서 겪는 그런 정도의 지옥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거기 이 세상 것은 끝이 있잖아요. 지하철이 지옥철이라고 그래도 길어봤자 1시간 타면 내리잖아요. 근데 그 영혼이 멸망하여 갈 지옥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좀 이게 그 표현이 딱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 불꽃, 지옥의 뜨거운 불 속에서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 꼭 뭘 보면 그게 연상된다고요? 연탄불에다가 뭘 꾸면 오징어 올려놓으면 연탄불에 오징어 올려놓으면 오징어가 뜨거워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지옥불 속에서 그런 있다네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을 그대로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 지는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외면을 당하고 얼마나 핍박과 멸시천대를 받습니까? 아니 죄가 있는 사람도요 멸시천대 받으면 기분 나빠하고 반항하고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살인범도요 이렇게 형무소로 끌려가면서 누가 욕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대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서운하고 그게 분노가 차서. 근데 죄가 없는데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된다 할 때는 얼마나 그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렵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것도 한 사람의 죄가 아닌 온 인류의 죄를 다 한 몸에 감당하시면서 떠나실 때에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그 외침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만약 예수님 육신이 아니시고 영혼만 있다 그러면 그 하나 고통을 못 느끼고, 영혼이 고통을 느낍니까? 그걸 바늘로 찌른다고 고통을 느끼고 칼로 칠 수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똑같은 우리와 육신. 네, 우리 믿음이 얘기했던가요? 혈당 잰다고 내가 야, 너 손가락에 피 한 방울만 뽑자 그랬더니 막 놀래가지고 저쪽으로 도망가고 이쪽으로 도망가고 그러더만. 근데 이제 그 공포가 있어요. 다. 전화 뭐 하도 많이 찌르니까 병원에 가서 요거 혈당 잰다고 그래서 그 간호사가 손 주세요. 그래서 이쪽 손 내밀었더니 이렇게 만져보더만 아니 오른손 내놓으세요. 그래. 이쪽 손 하도 찔러가지고 군살배겨서 잘 안 들어간대. 핀이. 요쪽 달라 그러더라고. 저는 피 뽑는 게 전혀 두렵지 않아. 하도 많이 뽑았어. 그래서 처음 뽑거나 그 경험이 없으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바늘 하나 찔려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본인은 죄가 없으신 무음하신 예수님이 두 손에 두 발에 못을 박히시면서 가시면류관 쓰고 창의 옆구리에 찔리는 그 고통을 당하실 그것이 얼마나 큰 육신을 입은 예수님의 고통이 있으냐니. 그러나 그 고통의 의미를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순환을 묵묵히 다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기억할 것은 보세요. 어떤 그 위인, 어떤 성인, 어떠한 구원자라고 내세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슨 증산도니, 또 신천지니, 여기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니, 다른 사람들이 예언된 일이 없어요. 앞으로 이런, 구주가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수천 년 전, 수백 년 전부터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고 내가 보낼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고 예언된 사실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 순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예언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서 53장. 이 순환절에는 또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는 이사야서 53장을 쭉 읽어보면 아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이렇게 사역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700년 전에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고난을 받고 우리 죄를 사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는데 꼭 700년 후에 와서 우리 영화에 보면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과거로 갔다 가서 막 현재로 오고 왔다 갔다 하면 이조 시대에 가서 하던 그 주인공이 또 막 현대에 막 서울거리를 다니면서 하고 하는 거. 그건 이제 순전히 거짓말이고 이제 지어낸 것이긴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후에 미리 와가지고서는 예수님 십자가 것을 다 보고 기록했던 것처럼 7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순환을 다 당하시는 거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이십니다. 사순절에 정말 여러분이 우리 건우가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는데 이렇게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아니 여기를 긁으려고 그런 거예요. 가려워서 아니면 마음을 예수님을 모시려고 잠깐 이렇게 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 나의 구주로 마음이 확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8절 우리 이제 말씀 이제 좀 빨리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다. 이 말씀도 강도 둘이 좌우편에 있다는 것도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불법의 사람들과 같이 역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불법을 행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무음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상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일들, 또 이 강도와 같이 똑같은 취급을 받는 이러한 너무나도 비참한 자리에 들어가시게 되는 사실들이
예언되었고 지금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우리 찬양에도 있어요. 찬송가에도. 한 강도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한 강도는 끝까지. 참 우리 구원도 순식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은 구원의 백성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막 몇 년 동안 막 저 불교에서 말하는 무슨 막 수행처럼 막 10년, 20년을 막 고행을 하고 고생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이 강도는 그 흉악한 평생을 살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저분이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나의 죄를 위하여 사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순간에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이든지 어느 때이든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말씀 붙들고 기도로 깨어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두 강도가 있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랬어요.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에게서 끌어주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그것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서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이다? 이 나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39절에서 42절까지 신속히 또 말씀을 정리합시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흔들고 수박에 짖는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자기를 구원하고 내가 그와 같이 대제사장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그가 이스라엘과 하는도다. 그래야 우리가 믿겠노라 그랬죠. 참 참담한. 지금 여기 보면 4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도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했다. 냉소하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막 손바닥을 치면서 비웃는데 그것이 그냥 어제 그런 것도 아니고 내일 그리 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크고진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 비웃고 조롱하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그러면 사는 말이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기서 남은 구원했다는 건 뭐요? 죽은 자도 살려내시잖아요. 예수님은. 눈먼 자 소경도 눈에 띄워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남 영혼을 많이 살리셨는데 막상 십자가 지실 때에는 아무런 뭘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에는 저게 무슨 메시아라고 무슨 구주라고. 그런데 왜 이 고난을 거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 그 은혜를 인하여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통을 사람들로부터 유대 그 사람들 로마 병정에게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취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그래야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친한 사람이 이제 죽을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뜨거워. 저 친구를 꼭 살려야 되겠어. 그런데 사실은 나도 똑같이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서 그 판사에게 판사님, 저 사람은 정말 참 그 가족도 있고 이러저러 사정에 의해서 저분은 꼭 살아야 되는데 대신 제가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판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도 똑같은 죄 지은 놈이 무슨 대신 죽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는 너무 깨끗해. 판사도 알아. 내가 너무 깨끗하다는 것을.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판사에게 가서 저 친구는 가족이 있고 부모가 있고 저기 아니 저 친구는 꼭 살려주고 됐으면 제가 죽겠습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탄원을 하면 판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가끔 그 영화 같은 데 나오잖아.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저 죄 지어서 죽을 친구를 위해서 저렇게 처절하게 판사가 감동이 됐어. 사형받아 마땅하나 친구의 우정을 생각하여서 사면합니다. 땅. 그러면 그건 아주 멋있는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내가 인류의 죄를 사하노라. 그게 왜 이단이 왜 웃기는 거예요? 뭐 저들이라 해서 좀 미안한데 지들도 죄인이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인간들이 무슨 남의 죄를 사하겠다고. 안 되잖아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며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참. 이들은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가 여러 가지, 여러분 이제 죄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또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 못 받을 죄는 없어요. 한번 하나님의 호적에 이 건우 하나님의 자녀 딱 하면 그건 절대 누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된 거예요. 우미듬, 우예찬, 우대원, 이희와, 박인수, 이기학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는 천국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은 하나님 자녀답게 빛된 삶만 착하게만 살아야 되는데 그래요? 본의 아니게 또 죄짓게 되고 또 이렇게 유혹에 빠지게도 되고 그런데 뭐요? 또 그것도 뭐가 급수가 있다고 죄에도 급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좀 구분해 주는 거예요. 몰라서 짓는 죄가 있고요. 알면서도 짓는 죄가 있어요. 어느 죄가 더 크겠어요? 알면서 모르고 시골 할머니가 죄 지으면 뭐라 그래요? 할머니가 몰라서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흔히 잘 알고 너무나 잘 아는 인간이 고의적으로 죄를 지면 뭐라 그래요? 마땅히 벌 받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식죄가 있고 유식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판단을 달리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라도 무지 중에 지은 죄도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사함받지만 혹시라도 알면서도 지은 죄가 있다면 더욱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연약죄가 있고 이 고의적인 죄가 있는 거예요. 연약죄는요 어쩔 수 없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예를 이제 많이 들 수 있지요. 이제 뭐 크게 뭐 문제될 건 아닌데 이제 6.25 때도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그 액자 놓고서는 이거 받고 지나가라. 밟으면 살려주고 이걸 안 밟으면 죽인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액자 받고 안 받고 그건 뭐 크게 죄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지. 그게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게 형상화 시키는 건 잘못이야. 그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는 괜찮은데 또 내 남겨있는 이 처자식 생각하고 막 어떤 그런 거 생각하니까 도저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 받고 지나가면서 주여 내 마음 깊은 곳에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실이론이 내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그런 연약함이 그것도 물론 죄요. 잘못된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거지요. 그러나 어떤 그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는 죄 고범죄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연약해서 어찌할 수 없는 것과 고의적으로 하는 것에도 우리 하나님은 차이가 있시
이렇게 우리가 판결을 받고 그 값을 우리가. 그러니까 재판도 그런 거 아니에요? 큰 죄는 형벌을 많이 받는 거고 사소한 죄는 적게 받는 거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물론 연약죄나 무식죄라도 피하기를 위해서 성령의 감동, 인도,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거니와 특별히 알면서 고의적으로 짓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말씀으로 이렇게 교훈하고 기도로서 힘을 얻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가 또 쓰임받게 되는 거지요. 근데 여기 지금 나온 모욕하고 머리를 흔들고 막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런 감정이 죄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예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그러나 이런 일에 쓰임받지는 말아야 돼. 항상 우리가 의를 위하여 좋은 일에 우리 믿음이 건우 예찬이도 장래에 좋은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그 길로 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42절, 43절, 44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어요. 물론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그 관점에서 보면 다 같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깨끗하다 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아 그래 또 욕할 만하네 그런 위치에 있네 하지만 누구에게까지 지금 욕을 당합니까? 강도들에게까지 욕을 이러한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철저히 외면당하는 이 과정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외면당하심 때문에 우리는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역설적인 이 진리의 말씀 때문에 십자가를 여러분이 바라볼 때 그 은혜가 있고 또 여러분 심령이 회복되고 삶에 어떠한 힘이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썩어지는 거 예수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완전히 썩어지셨다. 이게 뭐요? 예수님 한 알에 미랄이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렇잖아요. 지금 씨 뿌린 거 이제 썩어야 돼요. 완전 어설프게 썩으면 안 나요. 다 죽어. 완전히 썩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신을 완전히 내어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진리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예도 들고 설명도 했지만 제 말 솜씨로 어떠한 걸로 여러분을 조금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이 말씀을 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나의 위에 지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이해가 되고 믿음이 되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확신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빛된 복된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